일석이조. 그렇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일석이조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거 일석이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의 원리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때려잡습니다.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는 지도자인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읽으면서 내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해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두 가정으로 시작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네? 누디아 가정과 또 감옥, 간순의 그 가정, 그 두 가정으로 시작되어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중에 자랐을까요? 성장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두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두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립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두 문제는 서로 유사한 문제가 아니죠. 다 다른 문제입니다.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문제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압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전혀 동과 서가 뭔 것처럼 다른 문제 같은데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의 답으로 두 개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의 실정법을 어긴 겁니다. 로마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현행범으로 걸려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난 기독교인이 된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당시에 바울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회의 그 법 체계를 뒤흔들고, 그리고 그 행정부가 그리고 그 사법부가 총동원 내려서 바울을 붙잡았으니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교회 문제이든 또 누구이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징역 몇 년, 2년, 3년을 구형받으면, 검찰로부터 구형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죄로 판결이 되어지고 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그가 억울하게 무명을 쓰고 있고 그가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 2000년 전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바울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믿는 예수, 참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야. 예수를 믿어도 이적의 예수, 기적의 예수, 하나님으로서만 예수 또는 사람으로서만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신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걸 똑같이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나누어진 겁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그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예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리자. 바울을 버리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버리자라는 겁니다. 감옥에나 가는 복음,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감옥에나 가게 하는 복음, 고생만 하게 하는 복음, 그건 가짜다. 나 싫다. 나중에 뭐라 하든지 난 그 복음 싫다. 그러는 겁니다. 대신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회가 떠받들어주는 율법 종교, 도덕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류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거 저는 예수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바울의 해석에 참 뭔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 자기를 변증하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거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바울의 생사관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해한다. 나는 나의 생사를 이렇게 규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고난의 문제를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말이 많고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를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한 칼에 때려잡은 겁니다. 무엇이죠? 바울에게는 사는 것이든 주는 것이든 다 뭐가 있다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살고 억지로 죽고 뭐 그런 거 아니라 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죽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이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죽는 것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사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영광의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가고 그분 앞에 선다면 주는 거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오케이입니다. 예. 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남아있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내게 남아있다면 내가 살아도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고난이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을 가소평가한다거나 그 내가 전한 예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요 또 죽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입신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요 죽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또 죽어야 할 이유 동일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면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고난이나 또는 죽음만을 위한, 다시요, 그것이 고난이나 죽음만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는 것의 문제, 죽는 것의 문제에만 답이 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것이고 더 광대한 것이고 더 우주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 맞는 키였다고요.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맞는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맞는 키가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면 생사관이 생깁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즉 지금 이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가족과 사회와 세상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답은 그것에 대한 답을 또한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많은 문제,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영으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영으로 서는 것,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바울이 제시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가 딱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서 있게 된다. 또 그것이 있으면 한 뜻으로 서로가 한 뜻으로 협력하고 합력하게 되어진다.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삶의 문제, 그렇죠? 문제라는 것이 개인 속에서 혼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또 오늘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끼리의 갈등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의 해결이 무엇이라고요? 그 답도 역시 누구를?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직면한 문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양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또 크기도 다 다릅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각 개인한테 그것이 작은 것은 아니죠. 자기는 항상 절대입니다. 절대치입니다. 왜 너 그것도 못 이기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각 개인에게 당하는 문제는 항상 절대치입니다. 항상 늘 힘들고 죽기까지 고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방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치과로 보내야 되고 저 사람은 내과로 보내야 되고 이분은 산부인과 보내야 되고 저분은 정형외과 보내야 되고 치료받을 과가 다 다릅니다. 모습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니까 문제가 다 다르니까 다 여기저기 다 다른 데로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 문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나눔의 시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문제 얼마나 큰지 나더러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얘기하라 그러면은 소설책을 쓰고 역사책을 쓸 만큼 항상 내 안에는 문제가 가득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고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만 사실 그것이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지는 문제라고요.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의 문제 누구와 관련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를 앞두고 있는 그 분의 문제 뭐가 관련있어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 비밀을 모르면 현상,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없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근원은 어떻게 될까요? 현상만 없어지게 했어요.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있죠. 조금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모양으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 문제에서 나는 늘 엉켜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갈까? 왜요? 현상만 없어지게 했지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 우리가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고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시면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자도 잠시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말고 이거 좀 돈이 더 빠른 해결책 같아. 이거 누가 아는 사람 있는 게 더 빠른 해결책 같아. 오히려 이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라고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에 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잠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고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혹빈 노임 성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하게 하십니까?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걸 다 감당해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여전히 그렇다고 다른 게 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단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기를 바라드립니다. 우리가 정서도 있고 아직도 육정도 있고 또 본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이게 혹시 답이 아닌가, 저것이 답이 아닌가, 나의 문제 해결이 이거 저것으로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헤맬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답이시기라는 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연습을 하자고요. 아프십니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시작. 누굴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누가 답입니까? 돈줄이 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억울하십니까? 내가 누우면 썼어요. 사람들은 오해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요. 사람한테 나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궁극적인 답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들, 젊은 친구들 미래가 안 보입니까?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당할 때 내 속에는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이 성경이 뭡니까? 고대 문서지 않습니까? 최소한 2000년, 더 올라간 3000년, 3500년부터 써진 문서이기 때문에 세상 학자들은 그냥 고문서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증언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을 다시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고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보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답이 왔으니까.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말고 돈, 그리스도 말고 사람, 아는 사람, 그리스도 말고 은행,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그것이 나에게 답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이 왔는데, 답이 왔는데 그것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는데 내 인격, 육의 본성이 잘 그것을 허용치 않거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의사도, 의학도, 의학도, 또 사회 시스템인 은행과 금융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혜택도 누리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를 파멸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절대 이전보다 약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이전보다 더 센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더 센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왜? 이전 걸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케 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면역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면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더 센 걸로 우리에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궁극적으로 분리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른 곳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답을 삼게 하려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10년쯤 되면 삶이 루즈해지고 신앙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열정도 사라지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시 세상 속에 예수는 믿고 있지만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다른 곳으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잠시 누렸다가도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누군지 알아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장 빌립보서 2장이 무엇을 얘기해요? 처음 시작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너희들 빌립보 교인 성도들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으로부터 너희가 무엇을 받아 누려야 할지 내가 말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만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인간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7절 우리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러니까 6절 초반절과 앞부분과 7절 뒤를 이어서 붙여 읽으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일반 인간, 보통 인간인 우리들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관점 말고 6절과 7절 우리가 그만 읽었던,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두 부류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상태에 있었던 자. 이건 차이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과 우리의 공통점, 그것은요, 시작점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또 시작점이 하나님과 분리된 바로 우리들일지라도 이 땅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다시요, 이 땅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작점은 저기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기로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도 상관없고, 두 부류의 삶 둘 다 모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8절 계속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낮아져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조해 버리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의 것만으로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광대하시죠. 하늘로부터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도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작점이 어디요? 하늘이고요. 종착점도 하늘입니다. 우리는요, 시작점이 땅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이 땅을 거쳐서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인데, 그것이 약속이 되어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땅에서 낮아지시고 또 복종되어져야 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온 이것이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 길, 그렇죠?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신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 세상 속에서 육을 가지고 영의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방식이 기록된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자, 사람의 모양인 것은 믿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자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8절부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의 몸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이 육의 몸만 가지고 살다가 한평생 그냥 질퍽하게 놀다가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면, 이 육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오려면, 또 이 육의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려면, 내가 육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려면 그 열매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가 그냥 여기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항상 과정이 필요해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그렇게 꿈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로또를 신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했어요. 지금 인터넷에 뭐를 샀더니 왔어요. 호기심이 나서 번호를 넣으래요. 넣어봤습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는 거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라고 보험 연락만 한 지금 3번, 4번 받았습니다. 당첨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도는요, 그래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낮아지고 복종되어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부활과 생명과 영생으로 나오는 과정, 그것을 사회와 세상 뭐라 그래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 고난받았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난을 나도 우리가 그 고난이야, 괴로움이야, 어려움이야, 저주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고난이 뭐예요? 결국 내가 부활되어지고 내가 영생으로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치료해야 하고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릴 적에 자라고 또 지금도 자라가면서 생활하면서 수없는 문제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아멘? 다들 집에 매실이 있죠? 매실이 효소가 되려면 설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매실이 효소가 되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뽀글뽀글해지는 여러분 되지 바랍니다. 삶 속에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제까지는 매실이었는데 오늘은 효소가 되어져야 바뀌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이 없었으면 물은 절대로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의 머리 위로부터 내려드리는 믿음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어야만 그 친구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수로보내기에 어린 딸이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아니요.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제 치유됐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말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어미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넌 개다.
그 모욕을 당합니다. 그 모욕을 믿음으로 수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걔도 중에 살이 떨어지는 부수를 먹고 삽니다. 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맞죠? 뭐 그래, 낮아지고 복종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육에서 영에 나오려면, 죽은 몸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육적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바로 여기에 그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발생하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 낮아지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 쉽게 얘기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하려는 은혜, 오로지 은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것이 그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를 내어드리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몸으로 바꿔 가실 때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순종, 하나님 지금 뭐 하겠어요?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수술하시고 수술하니까 아프지. 근데 그때 그래도 수술하시니까 내 아버지이시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 자기 아픔의 희생이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작게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가 잘못 행한 것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연약함, 죄된 본성 때문에 막 고난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자극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졌죠? 하나님 그걸 의도하시진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다 섞고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쁘시겠죠? 참 바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저희 삶에 들어와 있다고요. 나는 나의 삶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한 삶을 가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수술하고 계시고 공사하고 계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쓰고 있다고요? 수술 중, 또 공사 중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뜯고 째고 가르고 떼어내고. 그러게 이 고난과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계신 그 아픔이, 괴로움이 그냥 갖다 버릴 만큼 개나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수술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주께서 이 고통을 동반하여서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이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과정을 거치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실까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다 지나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이 가는 과정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잘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견뎠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나의 부활의 이 영광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너무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새로운 인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유한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하신 믿음 오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시면서 물질을 드렸죠? 예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보다 더 큰 예물은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내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잘 사용해 주세요. 잘 만들어 주세요. 잘 성용해 주세요. 뭉두코가 이쁜 코로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주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자기가 드리는 최고의 희생제물입니다. 제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진지를 치면서 도망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수술 잘해 주실 거죠? 내가 이 수술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나올 것이죠?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고 그래야 합니다. 그 수술을 행하고 계시니까 돌팔이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을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될 때 어때라지, 그냥 그래 세워라, 세상아 나를 마음껏 찢어라, 나는 이제 모르겠다,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도덕이나 그래도 당연히 참아야지, 아빠니까 할머니니까 참아야지, 별 수 없지 뭐 하고 하는 그런 윤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수술대에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대에 위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희생입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것이 들어옵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 헌 집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시죠?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립니다. 두꺼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 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부활의 영광에 아름다운 참여한 새 집을, 새 몸이 집이거든요. 새 집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정이 변화된 과정에서 아픔이 동반됩니다. 믿는 건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드린다고요?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 재물, 뭐 헌금이든지 뭐든지 시간이든지 뭘 믿고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쓰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신 우리도 당연히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섭리입니다. 그 과정 끝에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이 여기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바로 당신 것을 주신 겁니다. 헌 것 주고 새 것을 받는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의 시간이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겠지만 그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든 일이 나를 내게 다가오고 있지만 몸도 아프고 돈 문제도 있고 여기저기 근심도 쌓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뭐 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